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또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참 깨달으면서 실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포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때 주시는 하나님. 아마 이 자리에도 저와 동일하게 깨달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포기할 때 비로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깨닫잖아요.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또 버리라고 하시면 버리지 못하고 그걸 움켜잡고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부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전 인생에 한 사람의 전 인생에 걸쳐서 반복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리게 하시는 훈련이에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버리게 하시는 훈련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고집이 세갖고요. 평생 그 훈련만 받다가 끝이 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하나님 앞에 또 잘 쓰임도 받고 하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버리는 훈련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지금 버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있다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더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사람이거든요. 갈대아 우루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동을 했었어요. 이렇게 이사를 나와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가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입니다. 즉 떠나라는 말씀은요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노구라고 하죠. 노구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요 이 노인의 시기는요 본성상으로 안정을 추구하기 원할 때예요. 노인이 젊은 사람들은 개혁을 원하지만 노인들은 안정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뭔가 새롭게 도전하기에는 두렵거든요. 그리고 시간상도 건강상도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이대로를 좋아해요. 사람들은. 자, 그런데 그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니까 이건 보통 도전적인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안정된 기반을 놓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편에서 볼 때 버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실 때 다 죽어버리라면 누구는 못 버려요. 다 버려요. 여러분도 버리고 저도 버려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금은 보따리를 갖다가 막 주시면서 떠나, 이거 들고 떠나, 그리고 내가 너 더 좋은 데로 인도할 거거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떠나. 이러면은 떠나기가 쉬워요. 그래도 노인들은 떠나기 어려운 거지만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주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인데 어딘지도 모르고 떠나라고 하시니 이게 떠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세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만 하나 주시고 떠나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건데요. 2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딱 한 가지 말씀만 하세요. 너 내 말 듣고 따라 나오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야. 요 말씀만 하세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복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떠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2번도 생각하지 않고 순종해요.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그냥 즉시 떠나버려요.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요 이게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세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요 복덩이가 되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 그럼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반대의 결과를 맞이한 사람도 있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처럼 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부자 청년이요. 여러분, 부자 청년 나름대로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을 보고 조금 마음에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느냐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은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재물 다 버리고 다 버려, 내려놔.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한테 보화가 있을 거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못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왔다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요. 예수님을.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버리는 훈련에서 합격했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버리는 훈련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버리는 훈련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있을 거고 버리는 훈련에서 실패하는 성도가 있을 거고 그럴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버리는 훈련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일단 맛을 봐요. 그리고 진짜 복의 근원이 되죠. 여러분, 이게 경험해보는 게 참 중요해요. 경험도 해봐야 또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거 보면요, 경험을 해봐야 또 순종도 그 다음에 잘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미 버리는 훈련의 맛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버리는 훈련을 시키시니까 기꺼이 버리더라고요. 창세기 22장이 그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여러분,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는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요, 기꺼이 바치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보는 관점, 저자의 관점. 여러분, 어떤 사람도 책을 공부를 할 때도 보면요,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볼 때도요,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교수가 왜 이 문제를 냈는지를 알고 그 관점에 맞게 쓰면 짧게 써도 만점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수의 관점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몇 장을 써내도 그건 제대로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점을 뭘로 볼 거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공격할 때 이거 갖고 공격 많이 해요. 하나님도 참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비도덕적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느냐고. 근데 더 나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 자식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사람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잘못 본 거예요.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버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예화인데 그걸 먼저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왜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 쓴 저자 있죠, 이용규 선교사님. 그 뭐 하버드대 나와서 지금 몽골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경험한 내용이에요. 자기 아들이 뭐 2~3살 때, 어릴 때였나 봐요. 얘를 데리고 이제 장난감가게에 갔대요. 장난가게에 갔더니 애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을 하나 안겨줬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얘가 그걸 꼭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 여러분 그 바코드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내려놔야 되잖아요. 잠깐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안 내려놓으려고 애가 막 그냥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꼭 붙들고. 그래서 이거 너 진짜 네 거 되려면 이걸 잠깐 내려놔. 잠깐 내려놔야 돼. 그래서 나중에 막 억지로 뺏어갖고 하긴 했지만 얘는 그걸 이해 못하고 저한테 더 온전하게 주시기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건데 그걸 그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애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할 때는 더 좋게, 아니면 더 온전하게, 더 새로운 것이나 아니면 기존 것이라도 더 온전하게 주시기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그걸 못 내려놓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내려놓은 거죠.
자, 또 아브라함이 보세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딱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잖아요. 열국의 아버지, 이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기꺼이 바쳤거든요. 왜 바쳤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믿음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미 들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줄 텐데 그 아들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라고. 너 아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해줄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이삭을 갖다가 드리래요. 번제물로 죽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을 갖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나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 어떤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해주실 거다. 그럼 지금 내가 이삭을 죽여서 드려도 이삭은 살아나서라도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부활을 시켜서라도. 그걸 믿었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이 믿음 없으면 절대 못 드립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드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알지도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그럼 제가 이거 지금 뭐 혼자 뭐 일부러 포장하느냐고 해석하느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설령 죽여도 나는 왜 하나님이 갑자기 얘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지? 왜 죽여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믿어요. 하나님은 얘를 통해서 내 계승자가 되게 할 거라니까 안 되면 살리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자, 여하튼 이 모습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요, 답이 다 나와요. 믿음 없었으면 절대로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버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리는 훈련을 자꾸 시키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먼저 버리게 하신 후에 그 후에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꾸 버리는 훈련을 시키시는지를 지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참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런 버리는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될 때가 많아요.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더니 여러분이 그 복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뭐 자녀에게 최신 스마트폰을 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최신형으로 사줬어요. 딱 사줬는데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최신형이니까. 근데 문제가 그때부터 생각나요. 점점 애가 스마트폰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스마트폰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리고 정작 자기는 그 스마트폰을 보느냐고요, 자기한테 스마트폰을 사준 그 부모랑 단절이 돼버려요. 얘기도 안 하려고 해요. 뭐 얘기하려면 나 지금 이거 해야 되니까 바쁘고 귀찮아해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사준 그 부모가 생각날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 생각나냐? 요금 낼 때, 요금 용지 날라올 때, 그때만 생각나요. 그럼 여러분이 그 부모라면 얼마나 그 어이가 없으시고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면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요즘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스마트폰이 손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핸드폰인가요? 스마트폰.
자, 손을 떠나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요, 스마트폰을 못 놓는 분이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손에서 뭐 떠나면 무슨 뭐 이렇게 금단 증상이 생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만이라나 스마트폰에 드리는 그 시간에 10분의 1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려도요, 영적인 놀라운 신령 한복 어마어마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버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만드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도요,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더 사랑했다면 절대 못 드렸겠죠? 그런데 이삭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이삭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마지막에 붙잡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어요? 모르셔갖고 아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또 보지 마세요.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은 아시죠, 당연히. 왜 모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이걸 딱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자유함이 오고, 뭔가 기쁨이 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신앙적인 유익이 돼요. 그러면 내가, 이게 우상이 아니었었구나. 근데 어느 날 죽어라고 내려놓으라고 했는데도 못 내려놔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우상이구나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봤지? 너 나 제일 사랑한다며. 아니지. 그게 우상이야. 깨닫게 해주시느냐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도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날마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왜 이삭을 다시 주셨을까요? 다시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봤지? 너는 분명히 이건 우상이 아니지, 아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깨우쳐 주시고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게 우상이 아니고 또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안타까운 분들 중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도구로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더니 그 물질만 붙들고 살아요. 그럼 그게 물질이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물질을 주셨잖아요. 그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주셨더니 그 물질만 붙들고 앉아있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살아요. 그럼 그건 독이에요.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 복을 오히려 화가 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고 모든 것이 잘 되셔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게 주신 것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면 기꺼이 버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고 있거든요. 이 썬다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성자로서 또 전설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분이 청년 시절에 되게 신앙이 독실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를 싫어하는, 인도는 힌두교 국가 아닙니까? 그 숙부라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어마어마한 재산가였어요. 그래서 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려고. 어떻게 유혹해내냐면, 너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가 특별히 너는 많이 그 유산을 남겨줄게. 이렇게 상속을 해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썬다싱이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숙부에게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숙부님. 오늘 있다가도 없어지는 재물은 못 받아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제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 줬어요. 그 숙부는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썬다싱은 오히려 하나님이 더 높여주셨어요. 성자 반열에 올려갔고요. 지금도 오늘 제 입을 통해서 썬다싱 이야기가 나오지, 제가 인도에 썬다싱이 있는지 머시기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해서 기꺼이 버린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또 요거만 생각하시면 또 시험 들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안 높여주셔도
설령 나한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으로서 버릴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높여주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확실히. 자, 두 번째,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또 버리는 훈련을 시키시느냐? 자꾸 우리가요 엉뚱한 데 마음을 두고 거기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은 그걸 빼앗아 가시는, 아니면 우리 쪽에서 보면 버리게 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물오리가 있잖아요. 물오리, 이렇게 날아다니는 물오리가, 오리가 이제 떼지어서 날아가다가 남의 집에 이제 지붕에 이렇게 딱 앉았어요. 쉬어가느냐고 딱 앉아서 근데 마침 보니까 집안에 집오리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주인이 먹을 걸 그냥 주네요. 먹을 걸 주니까 막 와서 먹고, 졸고 앉아있고, 먹고, 자고 앉아있고, 막 이래요. 먹고. 그러니까 이 물오리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왜 맨날 날아다니면서 그 먹이 하나 잡으려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 그냥 저기 섞여 살까? 그래서 나머지 물오리들 다 날아가는데 저 혼자 살짝 빠져갖고 내려왔어요. 거기서. 지붕에서, 마당으로. 그리고 거기서 몰래 섞여서 나도 집오리야 하고서 그냥 오리처럼 하고서 막 살았어요. 세상 편해요. 때 되면 먹을 거 주고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뭐 그냥 아무런 걱정도 없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니 뭐 자기를 뭐 해야 할 사람도 없고 해야 할 짐승들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얼마 지난 다음에. 아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난 집오리가 아니고 나는 물오리인데. 그래, 이제 다시 날아가자. 날아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살이 쪄갖고요. 살찌고 나르는 연습을 안 해갖고요. 못 날르는 거예요. 지붕 위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날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날라지면 떨어지고 날라지면 떨어지고. 근데 주인이 봤거든요. 저기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지. 자꾸 저거 날아가서 저거 지붕을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잡아먹었대잖아요. 걔는 잡아먹혔어요. 주인한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편하게만 살면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마귀가 잡아먹고 있어요. 자기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의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제일 좋다고, 말로만 하나님 일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언제나 그런 부분들 속에서 말만 그렇고 삶은 세상의 헛된 것, 언젠가는 썩어져 없을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날개를 펴서 열심히 우리는 부지런히 날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마당으로 땅으로 내려가고 다른 집오리들하고 하고 섞여서 그들 삶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아직도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살고 있죠. 헛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살고 있어요. 막연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리세요. 버리게 일단 말씀하시고 안 버리잖아요. 그 헛된 것을 그러면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현실을 불편하게 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금 요즘 헛된 것에 많이 빠져 있지 않나 그러면요,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리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을 듣다 보면 딱 오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진짜 요즘에 내가 이거에 너무 많이 빠져 있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축구했잖아요. 축구할 때 축구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새벽 예배 안 드시는 분은 괜찮지만 전 축구할 때 보지를 않았거든요. 왜 안 봤냐면 새벽에 맨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축구가 해피는 12시가 넘어서 해갖고 그러면 얼마나 그거 하고 그거 보고 오면 기분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힘들겠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두 번째 경기인가? 4강 경기요? 아니 4강에서 진 건가요? 4강?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하다가 밤에 12시에 뭐가 이제 일이 있어갖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반전을 제가 본 거예요.
전반전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전을 안 봤어요. 정말 안 봤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용감하게 제가 전반전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요르단을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르단이 이긴 거예요. 아니 제가 요르단을 진짜 응원하고 있었어요. 흰색 입었을 거냐면 흰색 쪽을 그리고 막 이쪽에서 막 늘려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를 응원한 게 아니고 요르단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맨정신이 아니었냐? 아니 맨정신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에 안 들게 하려고. 만약에 요르단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겼고 결승에 올라갔으면 오늘 새벽에 난리 난 거예요. 그럼 주일이 다 엉망이 돼버려요. 가지나 설날 느꼈는데.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축구가 대단한 거라고 예배 다 지장받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기를 바랬다.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저는 영적인 일이 우선이고 예배가 더 중요한 거지 축구보다 저는 예배가 더 중요한 거니까 제가 그거 보고 진짜 놀랬다니까요. 제가 요르단을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기적이다? 아니에요. 이기적이라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기적이고 교회를 위해서 이기적이라면 저는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헛된 것 때문에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쓸데없는 것 때문에 대단한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끝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버리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교만하면 하나님은 정말 안 기뻐하시는데 이런 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교만하게 살아도 아무것도 빼앗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그분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 주위에 막 교만하게 살고 막 오만방자하게 살아도 손만 대면 다 잘 된 사람 있죠.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자, 왜 그런지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식이 사랑하니까 징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않으면 말도 안 해요. 잘못 나가도요 말도 안 한다니까요. 마음대로 살아라. 뭐 난 너랑 상관없어. 이러면 아무 얘기 안 해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혼도 내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는데 죄를 져도 하나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의미밖에 더 돼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분들이 복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죄 짓는 게 무섭대요. 그래서 왜 죄 짓는 게 무섭니까? 죄를 어떻게 하다 하나 지면요 와 그것 때문에 얻어맞는 게 더 많대요. 어쩌면 저는 죄만 지면 이렇게 막 얻어맞을 때가 너무 많대요.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안 걸리는 게 복이 아니고 그게 걸리는 거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더 잘 되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요 망가뜨리려고 징계하는 법은 없어요. 망가뜨릴 때는 징계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파멸시키는 거지 징계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징계는 잘 되라고 어려움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또 조심해야 되냐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하나님 안에서 제가 교만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큰 걸 안 주시는 건 참 저한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되게 웃기게 들리시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저 큰 거 주시면 아마 되게 교만해져 있을 거예요. 교회도 제가 하다가 보면 어떤 때 뭐가 잘 될 때 있잖아요. 잘 되면요 금방 어깨 으쓱해지고요. 왜 또 목사님들만 만나면 막 자랑하게 되고요. 막 이래요. 그리고 자랑하고 딱 오잖아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문제가 생겨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어려움이 오고요. 그러면서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와 그거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저가 무능력한 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받는 건 맞아요. 와 교만만 해주려면 바로바로 하나님이 채가세요. 제가 안 노니까 채가신다고요. 그래서 또 다시 그러면 그거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오는 건데요. 그게 복 있는 거지. 죄를 맨날 짓는데도 아무 문제도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냥 짐승과 같이 살다가 죽어라 하고서 버려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겁니까? 자 여러분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왜 내 것을 먼저 버리라고 했느냐면 첫 번째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버리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라고 버리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리는 훈련 하시고 그 훈련에 안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이 가져가셔요. 여러분, 버리라고 할 때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제가 이제 당뇨가 있으니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당뇨 환자들한테 주는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살을 빼십시오, 안 그러면 빠집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살을 빼세요, 안 그러면 강제로 빠집니다. 뭐냐면요, 당뇨 환자가 당뇨가 있어도요, 내가 살을 빼면서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몸무게를 잘 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뇨 환자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빼고 계속 먹고 막 운동도 안 하고 막 살잖아요. 막 단 거 먹고 기름진 거 먹고 그러면요, 나중에 일정량 되면 몸이 하나도 흡수 못하는 살이 완전히 빠지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 당뇨가 심하면 정말 빼짱 사람이 마르는 이유가 빠진 거예요. 그건 빼야 돼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버리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통해 버리면 버리세요. 버리면 복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버리고 가져가시잖아요. 빼버리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정말 더 힘든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버리는 훈련을 잘 해나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버리는 훈련을 하십시오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버리는 훈련을 시키시는지를 그 의미와 그 목적과 그 의도를 잘 알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말로 버리는 훈련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버림으로 더 좋은 것을 받고 버림으로 더 온전케 받고 버림으로 더 축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잘 버리는 귀하옵된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